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나옵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저요. 종교? 그래? 네.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네.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을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 셋째, 저한테 동생이죠. 셋째가 경북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쪽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만났어요. 어버이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만났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AI라는 것이 지금 모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가 일반에 알려진 것이 기껏해 1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AI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한 1년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AI라는 것이 얼마나 그 발전 속도가 빠른지, 그렇게 연구하고 조금 일찍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AI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안을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고 강의하면 그 순간에 새로운 AI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 또는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안내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안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안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또 제 동생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빌 게이츠가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연적으로 한대요. 그런데 거의 맞췄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30년이 지나면 현실 세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내 기억을 거기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세상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얘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정 다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이 뇌를 전가하는 기술이 아직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지금 과학기술 속도를 보면 그것도 언젠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세대,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것보다 여러분 세대는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금 하정우가 고백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얘들하고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저도 나이가 되면 좀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뭘까?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런 지혜로운 삶이 뭘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어린이에게 가르치려 돼 있잖아요. 아이에게. 이 아이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아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젖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 성격의 기본적인 틀은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형성된다. 또 자네트 와스 박사라는 분은 4세까지가 인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르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가르치라는 말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차원의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성전을 짓거나 또는 집을 지어서 낙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또는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 바르게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무지개는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약속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처랑 같이 집으로 오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니까 세상에 5만 원권이 2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 횡재 아닙니까? 이거를 가만히 놔둬야 떨어뜨린 사람이 와서 찾아가겠지만, 근데 주인이 오기 전에 혹시 배달하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걸 가져가겠어요? 놔두겠어요?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분이 가져가는 거랑 내가 가져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포스트잇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밑에 5만 원권 지폐 2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신 분은 관리실 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스트잇을 적고 그것을 엘리베이터 입구 정문에 있는 입구에 있는 거울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돈은 관리실에 맡겼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와보니까 세상에 이런 쪽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쪽지가. 사실이라는 거죠.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덕분에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적은 선물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고 양심적인 것을 몸소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이 이웃이어서 기쁩니다. 허이, 요것만 줬을까요? 콜마루에서 조그만 이 케이크 같은 걸 사가지고 넣어놨어요. 그거 아마 15,000원 할 것 같은데 10만 원 찾아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관계,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에 대한 영상이 어떻습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면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왜 욕을 얻어먹죠? 전 세계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원래 중국에는 유교라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윤리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혁명 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새롭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세대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뭡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물질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하는 그런 믿음 체계가 있을 때에 사실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 어떻게 구원을 얻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그게 때가 너무 탔어요. 너무 더러워. 그럼 그거 버려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아 반지를? 안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세척하잖아요. 세척하면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거 다시 닦아내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그릇 사진. 저게 도자기인데요. 저게 그릇이 도자기가 끼어졌어요. 끼어지니까 저거 금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원래 도자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도자기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진 거예요. 저것을 금선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퀸츠키 공법이라 그러기도 해요. 저게 원래 일본 전통 기법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깨어진 그릇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척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어진 부분을 이어 붙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기 전 자연인인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화가 내 안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언제 적용합니까? 전도할 때 적용하죠. 선교지 가서 선교할 때 적용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위기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능히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동행주 성령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은 뭐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관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세계관 나무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 나무 그림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YM 로잔 베이스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좀 또렷하게 잘 보이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토양이 있죠. 토양에서 뿌리가 양분을 받아 먹고 나무를 키우죠. 그럼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양이 뭐냐? 이 토양이 세계관입니다. 뿌리가 신념체계, 믿음체계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물욕보다는 또는 물질이나 무슨 이 권력 같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쫓지 않고 이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나는 취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는 이 토양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체계를 가지게 되고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행동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계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세계관이라는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경과 반대하는 또는 비성경적인 세계관, 흔히 말하는 세상적 세계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두 세계관. 이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계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더니즘 이전에는 인간이 기준이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더니즘이 되게 되면은 근대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시와 이성이 기준이 되거든요. 세계관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게 되면은 인간의 경험이나 느낌이 기준이 돼요. 그 뒤를 지나면은 네오 페이거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신이교주의라는 겁니다. 그 유럽에서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신앙 체계를 다시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종교 부흥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세계관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물론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그래요. 탈진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탈진리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탈진리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리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진리다라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의 신앙 체계를 세계관으로 변형시키면은 이런 전제 조건이 형성이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무한하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인격적이고 무한하다는 것이요. 두 번째, 그럼 인간은 인간적이고 또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죠. 자유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러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는 변함이 없고 또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영원하니까 진리지. 아니, 고대 세계의 진리와 중세 세계의 진리와 또 현대 세계의 진리가 다 다르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진리가 다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가 될 수 없죠. 진리는 영원해야 되죠. 시대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진리야 올바른 것이 진리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이 이 세계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때 내뱉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도 아닙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그 내가 나를 칭할 때에, 평할 때에 낮게 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보배인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보배인가?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 귀한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는 나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소중하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적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문화와 세계관의 좀 토양이 사실 문화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가 다 긍정적인 요소만 있느냐 하면은 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샤머니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불교가 있죠. 그 다음에 유교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나라 역사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 역사 속에 우리한테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데 거기 깨진 문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기복신앙이 있는 거죠. 기복신앙.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유교의 권위적인 그리고 또 뭔가를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 가족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깨어진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치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정치 문화적인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열됐잖아요. 식민지 체험도 했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6.25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를.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바탕 속에서 우리에게는 깨어진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분열입니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 세대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이랑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광풍이 부는 데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주택에 대한 또는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세대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 깨어진 문화로, 토양으로,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10번 정도 들으면은 그때는 거부하지만 이 거짓말을 10년 동안 계속 들으면은 그 거짓말의 무게감과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눌린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은 문화 안에서, 우리의 이런 문화 안에서 교육과 미래를 통해 거짓말을 계속 퍼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틈을 주면은 얘들이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인지 아니면 세상적 세계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여기에 크게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상적 세계관 속에 드러나는 두 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개인적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 거짓말이 있어요. 개인적 거짓말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죠. 아까 앞에 뭐라 그랬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신이 좋았더라 한 존재잖아요.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른 그런 소중한 귀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두려움에 가득 찬 존재야.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또 너 어릴 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니?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그 거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네 안에 쓴 뿌리가 있어. 그 쓴 뿌리는 끊임없이 너를 계속 상처 입히고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번이나 나온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은 365번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365일.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는데 무슨 공포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쓴 마음, 이 쓴 마음은, 이 쓴 뿌리는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뿌리가 자랄 때는. 이게 쓴 뿌리가 제일 깊은 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으로 말미암아 보복심이 나오고요. 이 보복심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가 쌓이면은 증오가 되고, 증오가 쌓이게 되면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쓴뿌리 결과예요. 이거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감. 내가 거절당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 거절감의 열매가 뭐냐면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독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있죠. 뭐 술 중독이든 알코올 또는 마약이든 또는 뭐 책 중독이든 또는 뭐 잠 중독이든 뭐 음식 중독이든 뭐 운동 중독이든 뭐 성 중독이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거절감이나 뿌리 속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했더라도 나를 거절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떠한 실수를 예수님 앞에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손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를 포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짓말 말씀드릴게요. 이 교육과 미디어가 우리를 흔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 거짓말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아빠, 엄마란 단어 자체가 혐오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란 단어를 못 쓴답니다. 여권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하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기록이 된답니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사회적 성별로 바꾸는 거죠. 신체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사회적 성별을 바꾸는 거예요. 사회적 성별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껴지는 것이 내 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는 남자로 느껴져요. 그럼 나는 남자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여자로 느껴져요. 그럼 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체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느껴지니까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세계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세계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내린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미국 내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리기 전에 미국에 몇 가지 성이 있었는지 압니까? 167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167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성이 많지? 여러분, 캐나다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드러낸 얘기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쟤는 개니까 개 취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아이가 나는 개야 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걔는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라고 느끼면 내가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167개 성이 안 나오겠어요? 얼마든지 나오죠. 오전에는 개가 됐다가 오후에는 고양이 됐다가 밤에는 캥거루가 됐다가 그렇게 가는 거고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가는 거니까. 영국에서 2010년부터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충동을 일으킨 일이 폭증했습니다. 201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폭증됐을까? 2010년에 평등법이 통과됐습니다. 평등법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영국에서는 평등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통과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기 판단 능력이 없는 8살이나 10살 되는 아이들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학교에서 맞게 한대요. 부모의 동의 없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 몰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뭔가 이 불안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면은 사실 사춘기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서는 네가 성별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서 그렇다. 너는 신체적으로 남자지만 여자일 수도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얘는 정신적으로 여자야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13살짜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성전환 수술한 아이들이 5명 중에 2은 자살해가 죽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차별 때문에 성적인 차별 때문에 네가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한다 해서 이 차별을 없애자 한 것이 평등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을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자살 충동 더 많이 느끼고 또 자살률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동학대로 고발되거나 또는 양육권을 박탈당한답니다. 법적으로. 왜? 평등법이 있어서. 그 책 사진 좀 보여주세요. 책 사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이 2023년에 나왔어요. 두 권으로 한 권을 보시죠. 주석이라 되어 있죠, 그죠?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용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영국에 가서 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분이 7분 계신데요. 근데 그 중에 또 법학 박사야, 이분이. 끝까지 공부해서. 그래서 21대, 22대 국회에서 입법 책임연구원으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영국 가서 살면서 이런 세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완전히 이 문제에 그냥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외 보건당국의 공신력이 있는 자료나 통계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와 또 세계적 권위자의 견해나 논문, 기사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서 한 5천 건의 각주로 주석을 다룬 겁니다. 5천 건 정도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검토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저걸 냈어요. 저 내용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살률이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유해성 정보를 차단해서 듣고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3세부터 5세 아동기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해서 노출한다. 그리고 무방비로 동성애와 성전환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 대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나 검증이나 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 정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데 평등법, 우리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로막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얘기해 볼까요? 성교육에 대한 얘기해 볼게요. 여성가족부가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추천한 나다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3살 이상 모든 학교, 국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다 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섹스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림책에. 3살짜리가 보는 애들 그림책에. 그럼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궁금하니까 흉내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빠가 그걸 보고 와서 5살 아이가 3살짜리한테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중학생들한테도 청소년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 성교육을 듣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아이들이요 그 책을 보여주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영상입니다. 반응을 보이냐면 저거는 그 아까 말한 나다움 책에 대한 영상이고 그 뒤에 영상이 저겁니다. 빛은 무지개라는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여자 동성애자들이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또 여자 두 명에서 둘 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키스하고 이런 영상과 그 바로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고 서로 눈을 마주쳐봐라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학습지를 쓰라고 하셨는데 그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또 길게 쓰라고 하시고 그 학습지를 잘 쓰면은 생계부에 잘 써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런 수업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게 정말로 이게 학교가 맞나?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키스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놀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다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중독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독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얘기해요. 성중독이라는 것이 1년에 파트너를 한 15명 정도를 바꾼대요. 그런데 동성애는 1년에 파트너를 60명을 바꾼대요. 중독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중독하게 되면 똑같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들이 오는데 동성애도 똑같이 와요. 근데 더 치명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걸리는 겁니다. 어떤 데 걸리냐면 학교에서 말 못해. 2010년에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판하는 견해를 발표하면 안 돼요. 또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언론에서는 이 동성애가 사실은 에이즈를 유발한다 하는 이 얘기 일체 못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아름답다 또는 또 성소수자들의 권한을 위한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객관적인 그런 진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이든 의학적이든 어떤 연구도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는 못하게 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되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가? 아름다운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물려줘야 되지 이런 세상적 세계관을 물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짧은 거니까. 최근 치매에 걸린 88세의 한 할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Oh,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린 할머니, 자기 딸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 이제 사위 이름도 잊어버리고 점심때 뭐 먹었는지 잊어버리는 분인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냐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즉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 내 마음에 계시는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억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